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돌이켜보았을 때 그렇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 일상에서의 건강과 직장에서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창업 찬양은 송축해 내 영혼 찬양 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과 소망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하늘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것 같으며 아뢰할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요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승분이요 지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리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입이 함부로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였고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향하는 대로 빨리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진 죄악과 잘못을 포기하옵시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견뎌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나쁜 짓을 하나님으로 불신하게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며 떨며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곁에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출타 중인 성도님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경산대면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염려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불같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의 주역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무시로라도 주님께 낚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처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게 하시고 높은 산이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그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셔서 그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최고의 선물,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성경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기준. 성경은 기준인데 무엇 때문에 기준이 되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알아볼 텐데,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4절입니다. 은지야, 크게, 민지야,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면요, 신명기 28장 14절 먼저 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4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대로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좋아요. 지금 시간이 몇일까요? 11시 10분인데요. 그러면 미국의 수요. 16분인데요. 16분. 맞아요. 16분이래요. 16분인데 그럼 미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워싱턴. 그렇죠? 미국의 수도의 시간은 몇 시일까요? 11시 20분일까요? 그런데 미국의 수도의 시간은요, 우리보다 12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지금 밤 11시 16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브라질에 계신 차용조 선교사님 계신 브라질의 시계는 몇일까요? 브라질은요, 우리보다 12시간 늦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토요일 밤 11시 16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세 개의 시계들이 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각 나라마다 멋대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나는 지금 밤 12시 할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세 개의 시계는요,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그 시간을 정했는데요. 그것을 뭐냐면 본초자오선이라고 해요. 본초는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근본이고요. 자, 밤 12시를 알리는 자, 오는요, 낮 12시를 알리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이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은요, 우리보다 12시간이 늦고요, 워싱턴은 12시간 빠르고요, 태국은 2시간이 늦어요.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하고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시간을 정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초자오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친구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본초자오선을 따라서 시간을 정하고 결정하여서 따라갔는데 우리 친구들의 삶의 기준은 그건 무엇이 될까요? 은지야, 우리 친구들의 삶의 기준은요, 무엇일까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밑바닥이 되는 본보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표준이 기본이에요. 기준. 그래서 이 기준은,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혹시 나는 선생님 예뻐지는 것이 기준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게, 여러분처럼 어릴 때는 정말 예쁘지만 선생님처럼 나이가 먹으면 주름이 쭈글쭈글 생겨서 이 외모, 예쁜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다가 우리 친구들 혹시 돈이 많아지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오, 맞아요. 돈이라는 것은요, 선생님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맞아요. 부자인 사람들이 죽어서 돈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돈도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힘이 센 거, 또 권력으로 이런 것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은지야? 맞아요. 왜냐하면요, 힘이 셌던 사람들도요,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지고요, 권력이 많은 사람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이 권력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으로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160절에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는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은지야, 선생님과의 약속 규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세계에서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한 시대도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은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삶의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요, 바로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바로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통치를 당하면서 종처럼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국 사람들에게 종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애국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은 10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주셨던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십계명의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뭔지 아나요, 친구들? 이런 친구 있어요. 뭔 일이 일어나면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나의 하나님, 아무 뜻이 없으면서 비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 마이 갓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것은요, 딴딴딴딴 결혼했는데요, 나는 저 사람이 더 예뻐 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을 말해요. 자,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에 물건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킬 규칙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칙을 잘 지키셨을까요? 맞아요.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준을 잘 지키고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을 잘 지키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생님과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죄를 짓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친구와 싸우는, 또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물건을 슬쩍 가지고 가고요, 문방구에 가서 문방구 아줌마가 보지 않는다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오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뭘까요, 친구들? 맞아, 죄. 이 죄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은 뭐냐면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은요, 죄가 없어야 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들을 대신 받아주셨는데 그 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대요. 언젠가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면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4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요. 그 복은요,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신명기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주나니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가면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밥을 먹고요, 또 매주 교회에 오고 하면 친구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막 놀리기도 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나요?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은요,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자,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 4층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많은 기준을 두고 예뻐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을 기준 삼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성경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후에는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라 기도 모임으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내려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늘 함께 예배드리는 장기영 목사님 장남 성윤군이 16일 토요일 날 11시에 부산이에요. 부산 더 S 웨딩홀에서 결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정도진 집사님은 미국에 건우하고 건명이 보고 한 2주 정도 시간 보내시다가 16일 토요일 날 늦게 한국에 도착합니다. 갔다 올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오정환 교수님 한 석 달 동안 다른 대교회에 가셔가지고 설교사 이렇게 잘 하시고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또 즐거운 교제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월 다 함께 암송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자, 성도답게 교회답게 네,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요 경건의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십시오. 목사가 앞에서 그냥 이렇게 표처럼 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누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천지창조가 어떻게 너를 하나님이 하셨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가운데 강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경험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청지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생의 시간, 마음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드렸죠. 시간 관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시간을 관리하는데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꼭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요.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사람도 적고 찾는 이도 적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을 잘 못 잡으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손에 쥐는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정직이적 삶을 산다 그러면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했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셔야 돼요. 대충 그렇게 하시겠지, 이거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장로님이 저렇게 사시니까 나도 똑같이 살면 되겠지. 물론 맞아요. 비슷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장로님은 저걸 원하지만 나에게는 이걸 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전쟁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적군과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정말 잔인해요.
자기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리도 인간성도 파괴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죽음이 있고 강간이 있고 약탈이 있고 방화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전투는 어떤 건가? 영적 전투는 이 세상의 전투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회복이 되고 살아나야 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영적 전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 전투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요? 그럼 세상 나라는 어떤 겁니까? 세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조물로서의 지구를 가리킵니다. 우주 전체 이런 것들을 향해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보고 세상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악한 영들과 그들이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는 어디에 하고 일어나는가 하면 이 세 번째, 악한 영들과 그들이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이 세상, 여기가 우리와 전쟁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중독 가운데, 미움 가운데, 거짓된 삶 가운데서 빠져서 살아가는, 여기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 또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전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세 가지 영역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서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은 현장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럼 이 제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들을 보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을 합니다. 전도하도록.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제자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억눌렸던 자들, 답답했던 자들, 이런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어요. 그 준비시킨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고 지혜로워. 이것은 영적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전쟁에는 지름길이 없대요.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중독 가운데 붙들리지 않고 악한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지름길,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늘 노력해야 되고 늘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고 우리 멋대로 하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를 잘 관리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다른 길 걸어가게 되고 선한 길 걸어가게 되지, 조금만 마음을 탁 내려놓고 마음대로 살고 그래 오늘은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자 그러면 여지없이 영적 전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어디에? 영적 전쟁. 지금 내 어떤 상태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사람 앞에 칭찬과 존귀함을 받고 사랑받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랑받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을 지키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니까 아담이 어디에서 타락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솔로몬이 타락을 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올렸을 때 하나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경험하고 누리기에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타락하는 거예요.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높이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자리에 있고 정말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는 수천 년을 지난 전문가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불과 30년, 20년, 50년, 60년, 70년밖에 살지 못한 아주 초보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너희들 사랑이 식을 거야. 너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존중해야 되는데 업신여기고 이기적이고 사랑이 식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그렇게 믿으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나도 쓰러질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관리를 잘 하고 내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큰 실수를 범했잖아요. 오늘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전투에서 우리 자신과의 이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일리 있는 논리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든 담대하게 나아가되 우리의 자리에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무모하게 할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실패의 대가, 아픔의 대가, 이별의 대가. 예전에 한동대학교 한 학생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매를 만났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결혼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졌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 더 깊이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잘 내 삶을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무모하고 성급하고 섣불리 행동하고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지혜 없이 그렇게 함부로 자기의 삶을 다루다 보면 굉장히 힘든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훈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전쟁은요, 순결해야 돼요. 이 순결은 아케라이오스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의식적으로 청결한 상태, 죄책과 죄가 없는 그런 상태를 순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라는 게 내 마음 속에서요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 전투가 일어날 수 있고, 밖에 나가는 사회에서도 영적 전투가 일어나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어느 곳에서든 영적 전투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신하고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특성들이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이 헬라어를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마귀라는 이 디아블로스에는 마귀라는 뜻도 있고, 여러분들 게임 중에 디아블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마귀, 사탄 이런 거죠. 그 디아블로스라는 이 마귀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 중상모략하는 자, 험담하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 이 말을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레고레오라는 이 말, 깨어라는 이 말은 주의해라 이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8절 본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나는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데 헬라어를 잘 알아서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주의해라, 너희 대적 너를 험담하는 자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만약 해석을 하면 어떤 느낌이 오는가요? 느낌이 좀 확 다르죠. 어떤 험담을 하고 사람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어떤 한 인생을 딱 바라보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막 찾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마귀도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속성이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사람을 막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 말에는 조미료처럼 섞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거짓말을 조금 착 뿌리는 순간에요, 각도가 조금 탁 바뀌어요. 말의 각도가. 이 거짓말을 조금 탁 뿌리면 이 오해가 일어나요.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저게 조금 뉘앙스가, 비꼬는 뉘앙스가 되게 이렇게 막 바뀐다.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팩트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팩트를 이야기해야 될지, 어디에서 덮어줘야 될지 구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비꼬고 사람을 드러내고 덜쳐내고 부끄러움을 주고 오해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을 충동질해서. 중상모략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저 집사님을 봐, 저분을 봐, 저 친구 봐, 제가 옛날에 이런 말 했다. 제가 예전에 내가 보니까 꼭 저렇게 행동했어. 안 그래도 내가 미워 죽겠는데. 그랬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걔는 어쩔 수 없는 애야. 그분은 늘 그렇게 밖에 살지 못한 사람. 내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기게 돼요.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짓으로 인해서, 완전 거짓말이 아니죠. 조금 거짓으로 인해서 각도가 달라지고 의의가 달라질 때 내 마음속에 조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속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선입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섞기 싫고, 예전 같으면 이해하고 싶었는데 이해하기가 싫은 거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분 지난주에 나하고 멀쩡하게 인사했는데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나?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래? 그렇게 나한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럼 같이 갈구기를 시작하는 거죠. 나도 똑같이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 마귀의 속성을 닮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이런 속성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험담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막 오해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대접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싸우고 머리끄댕이 붙들고 막 흔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따져야 되는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신의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행동을 똑바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오해받을 행동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한다고 섭섭해하면 그건 진짜 멍청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언어, 행동, 성도다워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그러다가 사람이 혹시나 실수나 오해가 있었으면 그 바른 삶을 보고 오해를 풀어내기도 하고 또 풀어낼 기회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순결함은 없어요. 자기의 고결함이 없어요. 언어의 고결함도 없고 삶의 고결함도 없고 행동의 고결함도 없고 사상의 고결함도 없어요. 그럼 영적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삶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까 드린 것처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서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되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집중해야 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요? 성도답고 그러고 나서 교회답게 자기의 순결함을 다 지키고 집중하라.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아니 때 굴뚝에 연기 날 때도 있어요. 정말 제가 봤을 때 되게 저분이 어떻게 저런 오해를 받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질 겁니까? 거짓말을 하거든요. 나를 무너뜨리려면.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무너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해도 일어나고 편견도 있고 거짓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한 일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순결함과 고결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되게 많은데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예수 믿으면 재산 없다. 너 예수 믿으면
이 다음에 저는 나하고 뭐 이렇게 교제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삶을 대로 살지 못하니까 늘 미안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죄책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좌절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병 안 걸립니까? 병 걸리죠. 안 아픕니까? 아파요. 돈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 그 가족사, 가정사가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서 가난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때도 있고요.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또 잘 나가다 보면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한대요.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들, 교회 다니면서 모습들을 보면서 아유, 저래가지고 신앙생활 영적을 느낄 때 환멸을 느낀다. 싫은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비한 영적 체험 이런 것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요소와 요건들이 우리의 삶을 뒤틀고 뒤흔들어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숨겨내야 된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똑바로 살겠다, 정말 바르게 살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숨겨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모르면 알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 열심, 내 생각 가지고 함부로 일을 하다가 큰 코를 다칩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니까. 우리는 초보자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해요. 60 넘은 사람도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고 5살 먹은 애도 이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한 번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 먹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먼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난 뒤에 대적해라. 이 말은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고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그래야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오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좁은 길을 걸으며 달려갈 수 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 겸손해라. 겸손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그 공통점이 뭘까 하면요, 공부적으로 하다가 보면요,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바꿔요.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고. 잘못된 습관, 잘못된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고집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 방법을 끝까지 해보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한 가지 과목에 성공하고 성취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과목까지 잘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작은 거지만 성취감을 느끼고 승리한 사람은, 이겨보고 성공해본 사람은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일들에도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한대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정확하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방법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문학을 많이 보면 세상을 지혜롭고 그러고 나서 대단히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듯 하지만 인문학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에게 있던 문제들을 생각해야 할 철학적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줍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것들을 보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것들을 보고 똑같이 그 길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문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는 것,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번외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정신적 문제하고 다른 모습으로 귀신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하고 똑같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신 들려서 있는 사람. 그 정신병하고는 조금 그 상황이나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접할 것이냐, 어떻게 그 사람을 다룰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결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지혜로우는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결하지 않는 삶이 사는데 내 앞에 귀신이 들렸다는 듯한 이거는 정말 귀신이 들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 현상이 이게 보면 웬만하면 다 바보 아닌가는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삶이 아니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정말 죄송하고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 앞에 가면 무당이 구설 못한다는 거. 귀신이 이렇게 들리는 그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들리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쌓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이 죄를 짓는다거나 원망 불평이나 아니면은 어떤 많은 것들이 있어요. 확 들렸을 때 그 전에도 뭐 악몽에 시달렸거나 뭐 꿈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문제들이 그 무당들 신방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권을 한꺼번에 놓치지는 않는다고 사람이.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통제권을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제해야 되는데 자제하지 않고 그냥 딱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보면 대다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케이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기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한 건 이게 이렇게 큰 거야? 한 인생을 뒤바꿀 수 있네? 그 한 인생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느낄 거예요.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전쟁이라는 게 우리 삶 가운데 꾸준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을
집중하고 순결 이런 삶을 놓치면 안 될 거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늘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면서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른 삶, 성도다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순결하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때로는 우왕좌왕할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 뜻을 기다리면서 정말 지혜로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늘의 그 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생각했다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삶을 되시고 주님들의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변하신 주 가운데 들어가며 감사하여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과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분출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지혜로, 하늘의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저희들이 성도다운 교회답게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순결케 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하나님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나도 남을 사랑하며 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복음과 생명을 주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국에 가 있는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전케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역사에 도우시고 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안전히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죄 사는 백성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친히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넘치고 감정이 넘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를 받아주시며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사랑하여 불러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예배할 주의 사랑하는 그 가족과 그 삶과 그 기도와 그 계획들 그리고 그 직장 그 사업장에 그 모든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